예, 오늘 정치철학 특강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황성준 위원님께서 오늘 귀한 강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자유주의, 진보주의 뭐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강의를 한 걸로 압니다. 그 내용과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또 중복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그때 잘 안 들었다, 혹은 안 들으셨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강의는요 4강으로 원래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4강으로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된 건데, 그중에 1강 내용입니다. 이거를 2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강의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개념을, 그러니까 어떤 주장보다는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자리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면에서 했지만, 이제 우리가 보수주의란 했을 때 이 보수주의란 개념이 너무 넓습니다. 막말로 해서 뭐 뭘 지키자 그러는데 뭐 각자마다 지키자는 게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영미식 보수주의입니다. 만약에 그냥 보수주의라고 얘기한다면은 뭐 이슬람 보수주의도 있을 수 있고, 유교 보수주의도 있을 수 있고, 뭐 힌두 보수주의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 서구 문명에서 만들어진 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서 했지만 기독교 문명에 기초한 자유를 지키자고 하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뭐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는 게 적합할지 몰라서 그냥 영어로 썼는데, 원죄 독트린에 대한 정치적 뭐 세속화를 시킨 거다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말장난 같지만 보통 명사로서의 보수주의.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보통 명사랑 고유 명사가 구별이 안 되죠. 영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문자와 대문자가 있죠. 그래서 보통 명사로서의 보수주의 그러면 불변의 가치 또는 진리가 존재하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아이디어였어요. 우리가 자꾸 이념 뭐 이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요즘에 와서는 이게 자체가 부정되고 있죠. 진보주의는 불변의 가치나 진리가 없다는 게 진보주의입니다. 이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그럼 불변의 가치와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뭐 우리식의 그런 이제 영미식 보수주의 혹은 기독교식 보수주의가 있을 수가 있고, 이슬람 보수주의가 있을 수 있고, 유교 보수주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뭐 이슬람 보수주의, 유교 보수주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이 고유 명사로서의 보수주의, 즉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을 일종의 원조로 하는 영미식 보수주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강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러니까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변의 가치, 진리가 있으면 그걸 지키자는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다양한 건 우리 다 빼고 결국 서구 문명에서 나온 보수주의, 그 중에서 영미식 보수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영미식 보수주의에서는 도대체 뭘 지키겠다고 하는 거냐? 두 가지를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입니다. 이게 뭐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이해했지만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고전적 자유를 지키자. 이게 이제 재밌는 건데, 한국에서 보수주의냐 자유주의냐 뭐 논쟁이 있는데,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잠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서구 문명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서구 웨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자꾸 지리적인 개념을 써갖고 한국은 자꾸 동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문명적 개념입니다. 사실 문명적 개념으로는 한국은 서구화가 되다가 말은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기독교 문명, 뭐 미국에서 이제 유대교도 좀 붙여줘갖고 유대 기독교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날 겁니다. 한때 근대화를 하느냐 서구화를 하느냐 했을 때 서구화 없는 근대화를 하자. 그게 사실은 정신을 빼고 물질 문명을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근대화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 문제가 남아있죠. 그래서 일종의 또 동양학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서구하면 안 된다. 근대화는 필요하더라도
우리 걸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게 제일 대표적인 게 뭐 김용옥 교수 같은 분이 뭐 이 동양학을 하고 심지어는 뭐 요즘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까지 강의하고 계시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잠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왜 굳이 그러면은 영미식이라고 붙이느냐 이게 문제인데 서구의 보수주의 정치 철학으로서 보수주의가 나온 것은 프랑스 대혁명 때문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나니까 이건 정말 좀 문제가 많다라는 반성에서 영미식 보수주의가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한국 사람들은 프랑스 대혁명 그러면 무조건 좋게 알고 있어요. 물론 뭐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뭐 그걸 그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는데 과연 프랑스 혁명이 긍정적인 요소만 갖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선 소박한 얘기부터 하면은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 때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방대 대학살 같은 경우는 한 30만 죽였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년에 파리에서만 한 3만 명 죽습니다. 그것도 뭐 정치인들, 철학자들, 뭐 로베스피에르 혁명을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르도 결국 단두대에 가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의 기본되는 그 정치는 이제 계몽주의고 한국에서는 계몽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뭐 일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건 참 그게 뭔지 알고 그러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몽주의는 특히 프랑스식 계몽주의는 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즉 신이 없는 인간의 세상을 건설하자고 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는데 영국에서 일어난 것과 대륙식이 조금 구별됩니다. 대륙식은 프랑스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한 프랑스 혁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다 보니까 계몽주의, 이성 일반을 전부 부정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대륙식 보수주의는 리버럴리즘, 제가 영어로 그냥 리버럴리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유주의라고. 리버럴리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이 대륙식 보수주의는 대부분이 카톨릭을 기반으로 한 생각이고 이쪽에서는 대충 왕정이라든지 귀족제도라든지 과거의 봉건적인 제도를 미화 내지는 옹호하는 사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부 한국의 논지자들이 보수주의라 그러면서 공격할 때 보면은 이 영미식 보수주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대륙식 보수주의를 공격하면서 보수주의를 공격했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근데 이 대륙식 보수주의는 약간 사상가들한테는 요즘에 좀 남아있지만 어떤 정치 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흐름으로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 부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거는 이 강의 말미에 가서 한번 시간이 되면 조금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미식 보수주의는 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극단적인 프랑스식 계몽주의와 극단적인 대륙식 보수주의의 중간에 섰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종교적으로 나누자면 그 세 가지를 프랑스 계몽주의는 무신론에 기반합니다. 그냥 무신론도 아니고 굉장히 전투적인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힘으로 이 세상을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뭐 주로 그 당시에 방대 대학살이라든지 이럴 때 죽일 때 정치적 반대자도 있지만 대충 이 신앙인을 죽이는 거죠. 그다음에 주요 그 당시에 교회 성당들을 갖다가 전부 이렇게 뭐 회관으로 만든다든지 심지어는 뭐 술집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짓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대륙식 보수주의는 이것에 반대하다 보니까 과거의 그 왕정이라든지 캐톨리시즘, 제가 캐톨릭시즘은 좀 분리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전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정치 이념화된 그 캐톨리시즘에 대한 반발을 하는데 그러면 영국에서 영미식 보수주의는 어떤 흐름을 갖느냐? 요게는 좀 정리 안 하고 여기 드는 분들이 다 고급적인 분들이니까 얘기하면
사실상 종교 개혁을 바탕으로 일어납니다. 그것부터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켈비니즘, 켈빈의 사상을 영국의 존 낙스, 뭐 존 녹스라고 이제 표기는 하는데 뭐 보통 그쪽 사람들 보면 낙스라고 발음하더라고요. 뭐 저는 둘 다 발음 뭐 나쁘지만 이 존 녹스가 켈빈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스코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한국까지 전파된 장로교회 기원이 되죠. 뭐 제가 여기 뭐 그 분야에서는 더 공부 많이 한 뭐 조정민 교수님,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깊게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주 간략하게 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켈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로마서 13장을 바탕으로 해갖고 그 정치에 개입하는 거를 극히 자제합니다. 뭐 세상의 이 권력도 다 하나님의 이 만든 거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이런 식을 갖는데 켈빈의 제자격이라고 볼 수 있는 제가 엄밀히 따지면 제자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논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대강 큰 흐름으로 얘기한 겁니다. 베자라고 하는 분이 보니까 켈빈주의자들이 프랑스에서 한 3만 정도 학살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답니다. 이런 거를 보고선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될까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존 녹스 같은 경우에 켈빈주의를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영국 여왕, 특히 캐톨릭 여왕 메리 등에 의한 탄압으로 인해서 망명을 온 덕택에 켈빈주의를 접한 사람인데 이게 단순히 그러면 앉아갖고 교회 기도만 하느냐라는 문제에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켈빈하고는 조금 다른 환경이 있습니다. 켈빈은 알다시피 스위스에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평온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주 정치 권력과 충돌하지 않으면 뭐 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었던 반면에 베자라든지 존 녹스가 처한 상황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존 녹스 쪽으로 가서 존 녹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갖고 장로교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장로교 속에서 굉장히 이쪽 나름대로의 문해부흥 내지는 계몽주의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배우지 않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입니다. 한국에서는 왜 그러냐면 좌익 때문이 아니라 좌익 때문도 있지만 일제 자체가 영미 제국주의와 자기네들 편을 싸우면서 굉장히 프랑스 독일 거를 미워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프랑스 계몽주의와 다른 흐름의 계몽주의 흐름이 스코틀에서 굉장히 부흥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는 대표적인 학자가 아담 스미스라든지 뉴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쪽 스코티시 계몽주의는 프랑스 계몽주의랑 어떻게 다르냐면은 가장 큰 거는 이 줄기입니다. 프랑스 계몽주의는 전투적인 무신론을 바탕으로 해갖고 오로지 인간의 이성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그러니까 철학적 기조는 우리가 잘 아는 데카르트의 레셔널리즘, 합리주의입니다. 뭐 합리주의가 합리적이다 좋은 게 아니라 좋다고 볼 수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이성의 힘으로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 영국은 조금 이제 프랑스의 합리주의와 다른 이 경험주의적 전통을 갖죠. 즉 다시 말해서 실험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진리를 아는 거지 완벽한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요. 그 다음에 이 존 녹스의 장로교적, 그러니까 개신교적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럴 때 레벨레이션, 계시와 리즌, 이성의 문제인데 이것도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프랑스 혁명을 이끈 프랑스 계몽주의는 리즌만을 강조했다면 그리고 여기에 반발해서 대륙식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근데 단순하게 얘기하면 리즌을 거의 무시해버리고 레벨레이션만, 그러니까 계시만을 강조했다면 이 스코티시의 계몽주의는 리즌과 계시를 함께
안고 나가는 그러한 지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면서 이 사상이 나오면서 이 사상이 정치적으로 꽃을 핀 사상이 뭐냐면은 존 로크를 중심으로 한 리버럴리즘입니다. 그게 이제 근데 여기다가 굳이 클래시컬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나중에 리버럴리즘이 굉장히 분화돼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영미식 보수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을 지키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제가 지난번 오승철 목사님 교회에 가서 그 고전 강의를 했다가 그 아드님한테 아주 놀라운 질문을 받고 야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그 질문을 오히려 하면서 답변을 하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영국에서 혹은 스코틀랜드에서 리즌과 레벌레이션, 그러니까 이성과 계시를 조화를 시키는 스코티시를 한다, 엔라이트먼트, 스코티시 계몽주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휴미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노골적인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데이즘, 이신론이라 그러죠. 이신론적인 성향을 띈다.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은 이거를 뭉뚱그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 당시 기준으로는 완벽한 무신론으로는 안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얘기가 확대되지만 이해되기는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이게 문제가 돼요. 미국에서 건너가서도 이래서 나중에 이제 보수주의 쪽으로 흐름으로 가는 이제 흐름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제퍼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신론적인 경향으로 해갖고 그 안에서도 거의 무신론까지는 안 가지만 이성을 보다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성과 계시를 합친다고 하지만 액센트를 어떻게 찍느냐에 좀 달라져.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영국의 클래시컬 리버럴리즘 자체가 기독교적인 복음만의 사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그걸 다 부정해버린 반면에 이쪽에서는 같이 어울려져 있었다. 뭐 이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너무 난해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좀 더 지나가면서 보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한 건 현재 한국의 보수는 뭐 대충 유교식 보수주의 아니면 일본식 국가주의 뭐 혹은 권위주의 뭐 이런 게 뭐 보수주의다. 그러니까 보수주의다는 보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과는 다른 얘기다. 제가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서구의 전통. 그다음에 여기서 서구라고 하는 건 기독교의 전통이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쯤에서 또 한 가지 질문. 그 당시에 오승철 목사님 아들께서 얘기한 게 아니 그러면 보수주의는 장로교 켈빈주의냐? 아닙니다. 그쪽에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시작된 건 맞는데 영국에서 영미식 보수주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보다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이러한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이 강하게 또 이제 19세기쯤은 또 공격을 받는데 19세기 때는 더 본격화되고 이미 17세기, 18세기 때도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러한 토대를 스코틀랜드에서 온 지적 흐름과 영국에서 의 흐름이 합쳐진데 이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흐름을 받쳐준 흐름이 뭐냐면 요한 웨슬리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의 강한 그 영적 부흥운동이 바탕하지 않고서는 영미식 보수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 얘기는 시간 나면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신앙과 계시를 인정하지만 굉장히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고전적 자유주의가 만들어집니다마는 그 고전적 자유주의가 확산 발전하는 계기는 결국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의 부흥운동이었다라는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복습하는 기분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까지 오면 무슨 소리냐 도대체 뭐 보수주의 뭐 자꾸 개보하는데 뭐 이상한 사상가 이름들이나 많이 나오고 복잡하다.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평이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리 방법은요. 일단
다른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면 뭐든지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 개념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 정의를 굉장히, 영미식 보수주의 정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가 이렇게 이 정의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정의가 정확해서도 있지만 다른 주장과 어떻게 다른지를 선명하게 구별해 주기 때문에 이 주장을 좋아합니다. 바로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 여기서 이제 개인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개인이라고 해서는요, 길게는 이제 모세의 이제 시나이에서의 모세 언약부터 시작되는 것부터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또 사도 바울에서 나타나지만, 본격적인 이제 이런 인디비주얼에 대한 생각이 보편화된 것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라는 게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은 구원은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영미식 보수주의가 아니라 대륙식 보수주의 얘기했는데, 그쪽은 이 개인이 굉장히 별로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주의를 비판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한국 사람들이 자꾸 싫어하는 개념과 얘기하면요, 한국에서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셀피즘을 갖다가 거의 동일어로 보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적인 사고의 바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리의 기준은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뭐 만약에 영적인 거니 뭐 아니면 스크립처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블이. 그리고 만인 제사장입니다. 어떤 사제를 통해서 중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직접 알고 또 직접 이해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도덕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스크립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있더라도 내가 죄인이 될 수 없는 게, 세상 사람을 다 속이더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동양에서의 잘못된 개인과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가 아니라 그냥 개인입니다. 심한 경우는 유물론적인 개인. 유물론적인 개인일 경우에 그건 뭐 아무 일이나 다 해도 됩니다. 바로 이 문제. 그래서 서구에서 이제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다 욕을 하더라도 뭐 내가 하나님 보기에 올바르면 된다는 이제 이런 거죠. 뭐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가나안 쪽으로 갈 때 뭐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가는 거고요. 노아가 해가 쨍쨍한데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이 비난해도 만드는 거고.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반면에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염치라고 하는 개념이 발달됐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염치는 뭐냐면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랬을 때 헤브리어로 세오, 뭐 요즘에 테오라고도 발음하는데 세오가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세오라든지 가세 개념을 일본이나 이쪽은 갖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다행히 하나님이라고, 하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뭐 잠깐 이건 제가 강의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빼고요. 잠깐 일본을 보면, 일본의 가미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가미가 가십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그건 뭐 온갖 잡신입니다. 잡기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한국 성경에서 귀신이라고, 신약에서 귀신이라고 번역된 걸 여러분들 제가 목사님들을 놓고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미치겠습니다. 진짜 미치겠는데, 뭐 좀 약간 이상한 얘기하더라도 크게 벗어나자면 이해해 주시고 하면은, 귀신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뭐 죽어서 저 구천으로 못 가고 빙빙 도는 게 귀신이지만, 신약에 나오는 귀신은 데몬이죠. 데몬이 그러니까 이제 악마라는 말을 번역했지만, 그리스어에서 데이몬이라고 하는 것은 정령 같은 존재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는 다신론을 고대 헬라는 다신을 믿었지만
다신이라도 제우스니 이런 것은 세우였던 반면에 그냥 뭐 나무라든지 뭐 이렇게 바위 뭐 이런 데 떠돌아다니는 것들 이런 거를 갖다가 데이몬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한국에서는 신야 헬라어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번역을 그랬죠. 근데 동양에서 알고 있는 귀신과 다릅니다. 우리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온갖 이 귀신, 온갖 신이 많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온갖 신이 많다는 것은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누가 옳은 건지 뭐 조금 센 신 건가? 근데 그래서 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믿음이 이 일신교 철학입니다. 그래서 아까 좀 이슬람은 보수주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떠나서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이끌어 나갈 때 사회 윤리 기준이 없게 됩니다. 기독교 사회에서는 사회 윤리의 기준이 결국 여기서 또 하나 얘기인 거예요. 의롭다는 말인데요. 한국에서 의롭다는 말 그러면은 굉장히 일본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일본의 의가 뭡니까? 오를 의자 써놓으면 옆에 사람들과 마침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깡패들 사이에서 의리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가 아니라 우리 집단에서 합의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한국에서 일부에서는 또 뭐 의롭다는 것이 무슨 법 위에 있는 줄 아는데 법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법을 지키는 자예요. 물론 여기서 법이란 건 세상에 법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율법이라고 한국에서 뭐예요? 노모스,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이 토라나 노모스를 100% 지킬 수 있느냐? 없다는 게 이제 대부분의 뭐 여러 가지 교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개신교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성됐다는 그러한 사고로 가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이 사람이 의롭냐 의롭지 않다는 기준, 그 스탠다드를 제공하는 건 토라 내지는 노모스입니다. 이 지점을 안 놓고 뭐 의가 어떻고 또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무지 많죠. 그 일본식입니다. 집단의 의.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의가 항상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옆으로의 수평적인 염치 문화를 바탕한 이 동양 문화와 달리 서구는 이 위회적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과연 중보하는 프리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제를 통해서, 뭐 사제라고 번역하는 게 맞나요? 프리스트? 잠깐 뭐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받는다는 만인 제사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발견입니다. 즉 아까 말해서 리포메이션의 사상의 개인의 발견. 그래서 개인을 중심으로 했느냐 집단을 중심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 소셜리즘과 보수주의가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마르크시즘 공부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80년대만 해도 뭔지도 모르면서 입에 달고 다니던 말들이 있어요. 이건 꼭 운동권이 아니래도 그래요. 워낙 그냥 인간은 육적 존재다. 근데 오승철 목사님 교회 강의 때문에 그 책을 봤더니 거기서는 그걸 갖다가 종으로서의 인간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거는 뭐 영어에서 직역을 하신 거고,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된 마르크시즘적인 유적 존재예요. 유적 존재라는 게 뭐냐면 species being, 그러니까 어떤 종으로서의 인간 단독자가 아니라 어떤 종류로서의 인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시즘 자체는 인간 하나하나가 하나의 집단과 종으로서 존재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런 사상과 달리 우리는 인디비주얼입니다. 그리고 길게는 이러한 집단주의 사상은 소셜리즘인데, 소셜리즘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과학적 사회주의. 물론 이건 자기네들이 붙인 이름이죠. 과학적이진 않아요. 근데 과학이라고 자기네들은 주장합니다. 이런 막스 레닌주의인데,
여기서 집단이 뭐냐 할 때 계급을 중심으로 놓는 사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셔널 소셜리즘. 이 내셔널을 갖다가 누구는 국가라고도 번역하고 누구는 민족이라고 번역하는데 뭐 둘 다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좀 차후에 시간 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잠깐, 이러한 내셔널 소셜리즘이 바로 나침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강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북한의 주체 사상은요, 이 두 가지 사상을 아주 짬뽕식의 아주 희한한 사상이에요. 지금 뭐 이것도 넘어요. 그래서 영미식 보수주의는 개인을 좀 못하네요. 개인을 중심으로 한 클래시컬 리버리즘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상이다. 지금 반복합니다. 대륙식 혹은 뭐 프랑스식이라고 돼요. 이 보수주의는 리버럴리즘을 부정합니다. 리버럴리즘의 핵심은요, 두 가지 개념입니다. 개인과 자유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또 발전하면서 볼까? 개인의 발견이 뭐냐?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만남이고요. 즉 개인은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거. 방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 초기 기독교, 물론 이 기독교는 캐톨릭 가능성이 더 높은데 왔을 때 굉장히 탄압을 하고 심지어 학살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보고 졸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한 논리를 봅시다. 하나님이 아버지면 자기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사상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천부인권이 나오는 거고요. 내가 암만 하찮은 존재라도 하나님을 절대자인, 그것도 저는 잡기도 아니고 절대자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특히 조선 땅에서, 유교가 지배했던 조선 땅에서 볼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반역사상입니다. 중국의 황제를 뭐라고 불렀죠? 천자라고 했습니다. 천자가 무슨 뜻이죠? 하늘의 아들입니다. 나머지는 하늘의 아들이 아닙니다. 중국의 천자는 왕보다 위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황제라고 하지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존재입니다. 또 그런데 제가 약간 거치는 편이라 저 쌍것들이 갑자기 자기도 천자라고 주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 저건 쳐 죽여야 될 놈들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도 정조 때 정조가 이 서학 기독교인들 이거를 배척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것들이 천자를 자처한다. 그래서 이 질서 천자를 중심으로 한 이쪽 중화 질서를 도전 혹은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명분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이 고전적 자유주의가 어떻게 붕괴되느냐 문제는 조금 뒤에 가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보다는 조금 더 설명을 뒤에 가서 이거보다는 더 설명이 용이야. 그다음에 이제 자유라는 문제만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보면은요, 그게 고린도 전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제가 정확한데 갑자기 대목이 구절이 안 나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라는 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자유라는 개념이 고대 헬라어에서 나온 자기 개념은 셀프 컨트롤이라는 개념에 강합니다. 자기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자유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자유인과 노예를 나누면서 이제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유인이라는 것은 신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라는 게 자유인입니다. 내가 내 주인입니다. 그래서 뭐 자유인의 문제는 얘기 안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아시는 얘기 거로 보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월십, 숭배한다, 하나님을 뭐 모신다라는 헬라어가 보면 세 가지 정도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라테레오, 이것이 보면은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뭐 월십이나 제사를 지내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몇 번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이 영어로 월십으로 번역됐거나 한국에서 경배한다 이런 단어로 번역된 것은 프라스키네오입니다. 두 번째 뜻입니다. 이 프라스키네오의 첫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물론 이제 비블리컬 그러니까 성경 헬라어로 올 때는 이미 경배한다는 뜻으로 바뀌어버렸지만, 원래 원뜻은 뭐냐면은 무릎을 꿇지 않는다, 절하지 않는, 아니 무릎을 꿇는다, 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에서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경배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냥 직역해도 돼요. 앞에서 절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뭐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절을 쉽게 하는 문화예요. 아버지한테도 하고 뭐 제사 지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서양에서 절한다는 것은요, 완벽하게 나를 너한테 노예로 줬다는 거야. 절하는 건, 인간이 인간한테 절하는 건 노예입니다. 고대 그리스가 페르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게 중요한 문제 중에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부 자유인인데, 물론 그리스인도 다 자유인은 아니죠. 자유인은 소수였죠. 노예가 많았죠. 그건 역사책에 배웠죠. 그 노예들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자유인. 근데 페르시아에는 자유인이 딱 한 명 있던 거예요. 샤, 왕이죠. 왕만 자유인이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절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개념도 하나 기왕 뭐 제가 강의 들으면 뭐 좀 배우셨으면데,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단어, 그걸 갖다 영어로 킹이라고 하고 한국에서 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근데 영어의 킹은 맞는지 몰라도 한국의 왕하고는 뭐 유사하지 정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실리우스는 어떤 존재냐면요, 원래 이 사람은 토라나 노모스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토라나 노모스는 이미 있는 겁니다. 신에 의해서 주어졌든지 자연에 의해서 주어졌든지. 만약에 헤브라이즘적이라면은 신이 모세를 통해서 줬을 거고, 헬라적이었으면은 자연을 통해서 온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의 리더입니다. 대부분의 군사적인 리더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법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굳이만 first among them입니다. 그들 중에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데나나 스파르타나 소위 말하는 자유인들은 왕한테도 절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바실리우스한테. 이건 절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헬라어로 티라니우스라는 말, 영어로 티란이라고 하고 한국에서 폭군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있는데, 티란이. 이게 이제 문제가, 티란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 법을 만드는 놈들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정통 그리스 사상 정치 철학적인 고전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이 동양의 왕은 다 폭군들입니다. 티란입니다. 뭐 폭군이어서 뭐 정치를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가 법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야기 쉬울 텐데, 사울이 암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 안 만드는 겁니다. 다윗 감히 그 생각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나단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야단치죠. 너 법 어겼다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지. 중국 같으면 자기가 법 바꿔버렸을 거야. 이건 법을 만들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히브리 만드는 게 헬라도 마찬가지예요. 헬라도 적어도 그리스 민주주의가 되고 그럴 때 왕도 법을 지가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뭐 요거를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적인 문제는 여러 번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반복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수주의 철학이 갖는 기본적인 명제들은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기독교적 전통에서 나왔지만 뭐 기독교 그 자체는 아니고요. 또 여기서 목사님도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교리가 뭐 다 같지는 않은데 그냥 두리뭉실한 이제 굳이 말하자면 기독교 문명을 바탕으로 합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삼위일체 자체를 부정한다. 기독교인이지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기독교면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했더니 요즘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평신도로서는 정말 그냥 경악할 노릇입니다. 뭐 혼자 새로 종교를 만들었다면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삼위일체 내지는 인간이 폴른한, 그러니까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기반으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에 나온 이 원죄론을 기반으로 한 정치 사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완전한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천사도 악마도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 그리고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절대 완벽하게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지상천국 같은 거는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 뭐 여기서 여러분 지금 여기 놓고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잘 모릅니다, 저도. 잠깐, 하나님의 의지 아니고는 뭐 인간이 뭐 이런 유토피아는 절대 만들 수 없다. 뭐 근데 두 번째, 인간의 인식을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 미신적 목매주의 반대하면 뭐냐면 계몽주의 일반을 부정하는 아까 말한 극단적인 대륙적 보수주의를 언급하기 위한 건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성을 과도하게 신뢰하면 안 된다. 실험해봤더니 실험에서 반복된 결과로 나타난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데 별로 반복된 결과도 아닌 것 같고 무조건 믿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하면 세상에서 욕먹는데 진화론 같은 경우 뭐 그럴듯한데 증명된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으로 자기네들이 과학이든 실험에서 반복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실험에서 반복된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 하려고 해요. 그런 지적 오만을 반대한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 사회공학적 지적 교만에 대해서 반대해요. 이게 다 진보주의예요. 진보주의는 근데 이제 지식인들이 진보주의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식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대학 교수든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머릿속으로 뭘 생각을 해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갖고 그걸 한번 세상에 써먹고 싶은 게 지식인들 경향입니다. 근데 뭐 일부 그런 것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 근데 전체 사회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바벨탑을 쌓기다. 전체 사회를. 그리고 이러한 사회공학적인 인간을 실험용 생쥐로 삼아서 실험을 거듭하고 책임지지 않는다. 뭐 그다음에 이제 헌정적 민주주의. 아까 이제 자유민주주의 얘기했는데 이제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민주주의가 무조건 좋다고 믿기 시작한 역사는 길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민주주의를 공격하기 힘든 게 뭐냐면요.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 그냥 좋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걸 어떻게 공격해요? 근데 원래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일본 친구들이 진짜 번역을 잘못해갖고 굳어진 건데 민주정의나 민주체제입니다. 굳이 말하면 영어로 민주주의에 해당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상으로. 일반 사람들은 잘 쓰지만 정치 철학하는 데서는 쓰는데 데모크라티즘이라는 말이에요. 데모크라티즘.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데모크라시라고 쓰고 데모크라티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데모크라시는 뭐냐? 데모. 그야말로 매스, 대중입니다. 크라시. 사실은 어원은 파워입니다. 권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권력입니다. 다수의 통치입니다. 물론 다수의 통치가 소수의 독주보다 우월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통치가 항상 옳으냐?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간한테는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보통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권리가 인간한테 있다라고 보수주의자는 믿습니다. 이런 권리는 소수 독재자는 물론이고 다수에 의해서도 뺏을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 권리는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과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의 민주주의는 뭐든지 다수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
뭐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낙태 문제. 저는 낙태가 아니라 태아살해라고는 단어를 선호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정황을 해요. 젊은 여중생이 강간을 당해서 집단 강간을 당해서 애를 뱄으면 그 낙태해지 어떻게 되냐 뭐 온갖 얘기. 다 들으면 참 서글프고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얘기들 많습니다. 그런 상황 윤리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 윤리를 또 양보했다 그러면 또 아주 또 단단한 분들은 저 인간도 그냥 기회주의자다로 욕할지 모르지만 잠깐 저는 좀 기회주의적입니다. 늦게 보시면 알지만 계속 보면. 그런데 원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건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피치 못해서 죽이고 정말 내 약 올린 놈이 있어. 죽일 수 있느냐? 아니에요. 살인은 잘못된 거예요. 즉 생명은 인간이 뺏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로 투표에서 의석에서 과반수를 넘기면 사람을 생명을 죽여도 된다는 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자유도 막 뺏을 수 있어요. 십자가 되면 뭐 이러한 민주주의는 민중민주주의라고 하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민중주의는 헌정적 민주주의인데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와 동일어로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헌정주의는 건 컨스티튜셔널을 번역한 건데 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현행법도 지켜야 되지만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와 노모스, 특히 한국에서는 잘 이해 못하지만 이건 서구 사상이니까 서구에서는 십계명, 모세가 시나이 반도에서 받은 십계명을 원칙으로 하는 법을 얘기합니다. 시간이 좀 허용되면 이런 얘기도 하나하나 따져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유시장주의가 가장 효율적인 체제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정치적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헌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페이지로 넘어가면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동체의 헌신 이것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이 중요하냐 아니냐에 따라 개인의 자유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회주의냐 아니냐는 나옵니다. 근데 자유까지 얘기하면은요. 자유까지만 개인의 자유만 얘기하면 리버럴리즘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리버럴리즘이 분화된 걸 얘기하지만 현대에서 리버럴리즘이라고 쓰는 그러니까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은 그냥 개인의 자유만 건 겁니다. 근데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책임까지 얘기하는 정치 사상이 있어요. 경제 사상이 있어요. 이게 일단 경우 리버테리아니즘. 근데 리버테리아니즘을 일부 사람들이 그걸 또 자유주의라고 보네요. 그래서 유시민 씨가 쓰는 자유주의는 영어로 리버럴리즘이고 굳이 가로면 모던 리버럴리즘, 클래시컬 리버럴리즘과 구별해요. 그 다음에 우리 김성옥 교수님이라든지 자유기업원의 그 자유시장 경제 경제학자들이 자기네들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안 그런 경우가 다소 있던데 그냥 대략적으로 그거는 영어로 쓰면 리버테리안이죠. 어떻게 다르냐?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보수주의는 걷다가 더 하나 붙여서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얘기해요. 아니 갑자기 개인을 얘기하다가 왜 공동체가 나오냐? 이거 다음 주 주제인데 이게 기독교적 사상입니다. 즉 공리주의적이거나 자연주의적 개인은 완벽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기독교 사상에 나온 개인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지가 암만 노력해도. 그렇기 때문에 심플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심플, 그러니까 제가 발음 나쁠 때 SINFUL, 그러니까 죄를 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케이크 교도들이 이런 말 하죠. 교회 나갈 필요 없다. 몰라. 이것도 케이크 교도 정통에 보면 제가 잘못 해석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인간이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혼자서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여기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하기 제가 계속 말이 막 혀가 꼬이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독자로 하나님을 보이지만 또 수평적으로 서로 의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의지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집단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공동체는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나중에 패밀리가 어떠냐 그 논쟁도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패밀리는 조선시대적인 가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녀가 결합하고 거기에는 애를 낳습니다. 물론 애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남녀는 계약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이유는 뭐냐?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을 가진 것.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개인이 아닌 집단을 얘기한 건 사회주의, 자유까지만 얘기하면 현대 리버럴리즘, 체인까지 하면 리버테리아니즘까지인데 여기까지 가면은 영미식 보수주의가 됩니다. 긴 얘기는요. 다음 주에 좀 이 리버럴리즘 분화라든지 이거는 다음 주에 하죠. 제가 생각에 1시간 정도 하고 좀 질문도 듣고 얘기하고 뭐 진도 뽑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일단 하는데 계속 하라면 하고요. 일단은 저는 공유 중지를 하겠습니다.